네. 총을 눈물을 흘리라고 못하신 거죠? 그래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재앙의 땅처럼 보지만 사실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신년 이강 말씀의 제목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들을 것이고 나를 만나라.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모든 허물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어떤 분들은 희망을 던지기 위해서 북한산에 올라갔는데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고 또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또 낙심이 돼가지고 북한산에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로 했어요. 사람은 참 희망이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고 또 희망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기는 신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령 사망의 골짜기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확실한 희망이 있다,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 올해 또 희망이 있는지 깨닫고 마음이 밝아지고 해처럼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끌어간 그 유다의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벨론 침공 전에 약 40년간 예언 활동을 했던 유다 아나도 출신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때는 여호야긴이라고 불리는 이 여고니아 왕과 그 어머니 그리고 궁중 내시들 그리고 고관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BC 597년이죠. 바벨론 2차 침공 직후였습니다. 유다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후에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사자인 엘라사와 그마리아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4절을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에레미야는 편지의 서두에서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침공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은 어떤 도덕 윤리적인 죄보다 크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죄,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던 죄들이 있습니다. 또 헛된 우상에 마음 쓰고 마음 팔려서 2018년을 보낸 죄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민족에게 침입을 받았고 수도가 유린되었고 비참하게 끌려온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벨론 침공과 포로 사건을 보았어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어떤 관점으로 본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진 유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고 바벨론에 분노했고 어떻게든지 상황의 반전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바벨론 포로 중에 남아있는이라는 표현은 반바벨론주의자들이 폭동과 모반을 일으켜 사람들이 희생당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또 선민의 자존심과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21절에 나오는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이들이죠. 또 예루살렘에도 활동하는 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가 그런 사람입니다. 28장에 보면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빼앗긴 성전 기구들과 여고니아 왕과 모든 포로들을 2년 안에 속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명예, 낮아짐, 속박, 고난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빨리 끝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런 메시지가 쏙쏙 마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빨리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희망이요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어떤 폭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5절부터 7절을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차분히 눌러앉아 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집도 짓고 정원도 만들고 채소도 심으라고 했습니다. 자녀도 낳고 그리고 손주들도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번성해야 되는 이유는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번성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꿈이라는 게 참 믿지 못할 것은 꿈이라는 것은 잠재된 욕망의 표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은 거의 모두가 밤마다 그 본토로 돌아가는 꿈을 아마 생생하게 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과 꿈을 믿는 대신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선포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그들의 1, 2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이 기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입니다. 아예 돌아오지도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2세대, 3세대, 4세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토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이들에게 거의 재앙 수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재앙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보다 하나님 자신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한때 대통령의 인기가 80%에 육박했는데요. 요새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재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같은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앙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공동체나 개인을 멸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재앙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나 희망도 없습니다. 낙심하여 두려움에 빠지고 인생길에 주저앉아 망연자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잘못된 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경히 여기는 것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진지하게 받지 않고 자기 성찰과 깊은 문제의식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소망을 거두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는 일은 심판이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에 나는 고난만 실컷 당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는 이가 사생자이거나 친아들이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식 같지 않는 자식은 냅둬버립니다. 뭘 해도 터치하지 않아요. 또한 남의 자식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 챙기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이 어떻게 살든지 내가 책임지라거나 마음 쓰지 않으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식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소리 높여 야단도 치고 눈물도 흘리며 종아리도 때립니다. 그 이유는 참 부모로서 자신의 아이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아서 항상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고 또 아쉬움을 표합니다. 망했다. 끝났다. 창피하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또 풍성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십니까? 본문의 생각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 깊은 것을 뜻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이 보배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징계와 연단을 주십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은 총장 재임 시에 물질적으로 불법적으로 물질을 이용했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감옥에서 칼잠을 자며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났는지 기도하며 생각했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는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감옥에서 쉼을 누렸고 오래지 않아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직원이 김 총장님이 감옥에 풀려난 것을 아주 기뻐하지 않고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라 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 총장님이 감옥에 계시는 동안에 한동대를 위한 기부금이 넘치게 들어왔는데 총장님이 나오시면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 총장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쉼을 주시고 한동대는 많은 기도 지원과 물질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굳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난의 씨를 뿌릴 때 거기서 작물을 거두고 그것으로 배를 짜서 옷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고 기뻐하는 것까지 내다보고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말했어요. 만약 구름이 자비의 소낙비를 내리기 위해 몰려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 구름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진정한 희망을 주기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알면 주님이 내게 주신 징계와 연단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연단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12,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도록 함입니다. 성경에 부르짖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언제 부르짖습니까?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악행이 저질러질 때 의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근이 왔는데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바로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과 학대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라는 상황이 펼쳐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부르짖었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이 아파가지고 약국이나 병원을 찾듯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고난의 절벽으로 내모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의 때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죠. 고난의 때 새벽을 깨워 여호와를 그리 찾던 다윗도 평안의 때가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 옥상에서 어디 볼거리가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여호와가 아닌 여인을 찾았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기 위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문제를 주십니다.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문제는 나를 당신에게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이 연단하시고 약속의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많이 연단하신 이유는 좋은 환경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좋은 환경은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아까 신영국 목자님 부른 그 찬양처럼 광야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광야 때보다 더 찾지 않았습니다. 온갖 주위 나라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정신이 팔려 영혼이 훅 갔습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며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우상과 강대국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역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가뭄에 콩나는 듯 했습니다. 400년 동안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한 5명 정도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성전 마당만 밟으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평일에 성전을 찾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들의 옷을 벗기고 채찍에 맞게 하셨습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는 곳,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은 고통하며 한계를 느끼며 때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바벨론 70년은 시간만 가면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그냥 2세, 3세들을 육신적으로 낳고 키우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새롭게 배워야 하며 2세, 3세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같은 말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바벨론에서 동화되지 않고 자녀들을 이끌고 출 바벨론 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바벨론 70년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에게 최고의 평안과 행복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들은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본토에서 이런 평안,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온갖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 이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 뭐겠어요? 예, 대확행이네요. 예, 대확행, 크고 확실한 행복. 그런데 그들은 재앙의 땅처럼 보이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립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포로의 땅, 노예의 땅에서 대확행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포로의 땅에 있다고 다 이런 기쁨을 누리나요?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표시로 현재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머나먼 타국에 있고 그리고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어떤 상황에 묶여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은 당면 문제와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16절부터 20절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우리는 운이 좋구나. 럭키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며 그들을 썩은 무화과 나무처럼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으시고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벨론 3, 4차 침공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안일과 자만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온 마음으로 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진실로 회개한다면 오히려 바벨론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미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각해 볼 점이 진정한 의미에서 재앙의 땅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거기가 바로 재앙의 땅입니다. 잘 사는 듯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썩은 무화과 같습니다. 언제 또 내팽개쳐질지 모릅니다. 반면에 내가 생각할 때 재앙의 땅이라고 보이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바로 그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요셉에게 어떤 땅으로 보였을까요? 슬픔의 땅, 재앙의 땅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사실은 요셉에게 그곳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슬픔의 땅으로 보였는데요,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은 요셉에게 최악의 장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재앙의 땅으로 보이는 바벨론 땅에서 그런 축복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모르드게와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수많은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믿음의 2세, 3세, 4세들이 재앙의 땅에서 태어난 축복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가 바벨론에 있는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축복의 땅이냐 재앙의 땅이냐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가, 그에게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도에 저도 재앙 같은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제가 이를 통해서 저의 교만과 또 이렇게 부정과 무자비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과 채찍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저에게 임한 재앙 같은 일이 진정한 주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자의 고난은요,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축복의 땅은 재앙의 땅입니다. 우리가 재앙의 땅처럼 보이는 곳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축복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2018년이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이강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재앙이 축복의 변장한 모습임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